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서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성탄의 기쁨 뒤에 숨겨진 무서운 슬픈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러 번 정했다가 지웠어요. 참기 어렵더라고 오늘은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애통의 죽음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구원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는 너무나 상반된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 유아 학살의 사건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싹을 사전에 자르겠다고 생각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3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 그때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1000명 정도. 그때 3살 이하의 남자아이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신학자들 계산할 때 20명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사는 어떤 마을 단위 안에서 하루아침에 3살 아이 남자아이 20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좀 뜻밖의 우리가 생각지 않는 사건인 것이죠.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과 결을 함께 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불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남자아이들의 죽음 가운데 살아남은 한 자가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 죽음 속에 살아난 모세가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민족의 시작의 틀을 여는 그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 틀을 그대로 가져다 옮겨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슬픔의 비명 속에서 이 땅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듯이 그 죽음 속에 그 눈물 속에 구원을 가져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구세주의 탄생이 사실은 우리가 읽는 이 기록의 서사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있는 이 사건을 마태는 아주 빠짐없이 기록을 합니다.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부모의 슬픔을 위로조차 거절하는 나엘의 탄식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이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슬픈 비극의 사건을 예레미야 때의 그 사건을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장 이상을 읽어보면 수학의 기쁨과
어떤 흥겨운 이런 잔치가 아니라 자식의 죽음으로 울부짖는 어머니의 애통함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쭉 등장하다가 갑자기 이 죽음의 애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나헬이라는 여인이 이름이 등장하는가? 이 나헬은 애통하는 어머니, 곧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품고 있는 표현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나헬이 이스라엘을 낳았잖아요. 네아 나헬이. 그렇죠? 그래서 그 나헬의 그 눈물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어머니, 곧 하나님이 우는 그 모습을 나헬을 통하여 표현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헬은 의인화된 거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죽음 앞에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에 슬퍼하는 어떤 의인화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마란 말이 등장하지 지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마는 나헬이 매장된 곳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인근이고요. 그 다음에 나헬은 요셉과 누구를 낳습니까?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흘리고 아기를 낳자마자 죽음을 당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 중에. 그러니까 나헬의 인생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절박함이 스며져 있는 역사적 존재인 거죠. 그 존재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죽음과 멸망 속에 나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슬픔과 애통 속에 있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탄생의 이 서사 속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녀를 잃은 것은 예루살렘 함락을 당할 때, 지금 이제 구약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나헬의 무덤 곁에 있는 이 나마, 이곳이 포로의 집결지였어요. 이제 내 고향, 내 삶, 내 부모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장소였던 거죠. 정말 나헬의 애통이 쏟아져야 많은 그런 슬픔의 애절함이 스며있는 그 역사의 사건을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헬의 애굽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또한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죽음을 당했다고, 짐승에서 죽음을 당했다 하고 그가 입었던 옷에 피 묻은 옷을 부모에게 보여주잖아요. 이때 또한 그 부모들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위로를 거절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고통스럽고 마치 공허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부모 잃은, 자식 잃은 부모의 통곡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흐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접근하면 어색하고 불편하죠.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을 우리가 모를 리는 없지만 성탄의 장면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은 너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기쁘고 막 웃고 흥겨워야 하는데 왜 갑자기 죽음의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하나의 그냥 사건의 정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탄식은 구원자 메시아가 나신 영광스럽고 깊은 성탄에 어울리지 않지만 마치 생일날 잔치에 누군가가 장송곡을 틀어놓은 것 같은 불협화음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 기쁨과 영광 뒤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무고한 이 아기들의 희생과 부모의 애절한 통곡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특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윤리를 요구하는데 학자들이 이 표현을 기억의 윤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기억의 윤리.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헤롯,
그다음에 구약시대의 바로에 의해서 죽은 그 역사적 비극처럼 구원을 앞두고 역사의 전환을 앞두고 세상에 무고한 죽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고 그걸 숨기려고 할 때 그걸 일명 기억의 윤리를 무시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죽음의 슬픔을 기억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거부하죠. 근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즐거움과 상반되는 애통의 죽음을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숨겨지고 묻힐 비극이었지만 위로를 거절한 나엘과 그 아기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치며 모두가 구주 오심을 기뻐할 때 우리는 구주가 태어나심으로 인해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아이들과 탄식하는 부모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값싼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 위에 놓여 있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잊어버린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는 어쩌면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때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는 그 기쁨과 소망을 위해서 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긍휼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노래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기억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 격려의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울음이 그칠 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들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나엘의 자손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오로지 단순히 믿음과 매장지의 권리의 소유권만 있었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살아내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그 땅이 이 슬픔을 통하여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악의 포로, 죽음의 포로, 미움의 포로, 싸움의 포로 된 자들에게 화해와 평화와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새로운 삶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애곡은, 애통은 결국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연약한 아기가 되셨다라는 것, 성탄에 태어난 그 아기는 우리 모두를 위해 고통당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20여 명의 아이가 죽었지만 그 아이의 죽음 속에 메시아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죽지 않았지만 결국 그 메시아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화려한 성탄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은 베들레헴에서 무고하게 죽은 아기들만의 슬픔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한 나엘의 탄식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잃은 부모들의 슬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탄식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의 애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흘리게 될 마리아의 눈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언제나 죽음의 기억과 연결되었고 연결될
되어야만 합니다. 이 역설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가능한 빨리 지워야 하는 꺼림직한 실패가 아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낳기 위한 산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통 후에 진정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이 있었기에, 이 애통이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 이 구원자 예수께서 오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날, 우리는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지 못한 큰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지구 안에, 이 지구촌 안에 그런 슬픔의 장소, 슬픔의 공간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며 믿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순간 끔찍한 학살의 사건이 우리 역사에 스며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기억하며 놀라며 오늘 이 땅에도 예수의 탄생이 전파되지만 수많은 곳에서 여전히 슬픔과 죽음과 싸움과 미움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인간의 악과 이 싸움으로 인하여 결국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의 몸으로 그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전하며 그런 자들을 위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